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요엘서의 요엘 선지자 이름의 뜻은 엘은 우리가 잘 알죠. 요엘 할 때 엘은 하나님, 여호는 여호와를 뜻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 이름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 팬데믹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고 또 위협을 받고 있는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안전과 또 우리의 미래를 우리 주님 손에 맡길 수가 있고 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과 평안이 주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요엘서가 유다 선지자로서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에 살면서 선지자 사역을 했던 요엘이 좀 간절하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다시 깨어서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간절히 선포한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1장부터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요엘서는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뭄 그리고 메뚜기 때의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가?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마음과 좀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는 먹을 것이 있고 또 안전함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이 가뭄, 이건 재앙이잖아요.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곡간이 무너졌고 곡식이 시들어졌고 먹을 것이 없어서 18절에 보면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고 그 이유는 꼴이 없기 때문에 양떼도 피곤하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먹을 것이 위협을 받지 않는다. 메뚜기 때도 재앙이죠. 모든 사람이 먹어야 될, 짐승이 먹어야 될, 가축들이 먹어야 될 것들이 이런 메뚜기 때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심각한 위협을 받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제사장들도 성직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소재와 전제를 드릴 아무 것이 없기 때문에 슬피 울고 돌아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여호와들이 좀 간절히 그렇게 선포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전체 내용은 하나님 백성이라도 범죄하면 하나님은 자연적인 그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자연 재해를 내리시고 심지어는 전쟁을 일으키셔서 전쟁으로 군사적인 것으로 징계하신다. 그러나 회개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자연 재앙도 다 다시 복구시켜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들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구원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에든 진실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6일 기독교. 주일만 예배 드리고 주일만 기독교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에 기독교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6일 동안에도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니라. 근데 그것이 사실은 영어 성경에 보면 영적 예배가 아니고 리즈너블 서비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영어로 드리는 예배라는 말이 아니라 리즈너블 서비스 예배라고 하는 건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6일 동안에도 7일 동안 전체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제사는 다 죽여서 드리는 건데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다 진실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 요엘서의 유명한 성경 구절이 그거예요. 모든 육체,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이 요엘서 마지막에 말씀 보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자녀들도 미래 일을 말하고 나이가 많은 늙은 사람들도 꿈을 꾸고 젊은이들 이상은 비전을 볼 것이고 또 남종 여종 심지어는 남자 노예 여자 노예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는 책망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먹을 것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충만한 은혜와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에 대한 비전과 이상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대 코로나19 이 팬데믹 다 설명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심지어는 교회 성직자들까지도 다 생각이 다 달라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하고 과학자들도 의사들도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느 말이 옳은지 다 몰라요. 이런 세계적인 전염병이 누구의 잘못으로 생겼고 유행하는지, 그래서 세계적인 전염병이기 때문에 팬데믹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현상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기를 원해요. 제사장 가문 아론의 가문을 공격했던 고라당 그 편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일어나서 14,700명이 죽었어요. 블레셋에서 유다 벳세메스로 올라간 법궤를, 벳세메스에 살았던 유다 사람들이 법궤를 궁금해가지고 법궤를 손대고 뚜껑을 열자 50,070명이 죽었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어떤 큰 죄를 범했길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게 만드시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함락되도록 만드셨을까? 에스겔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했기 때문이다. 설명하기 어려운 코비드-19 팬데믹, 이 전염병도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빌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속에서 선지자들이 외친 말은 그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코로나19 전염병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무너뜨린 결과가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이 땅이 얼마나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졌습니까? 뭐 돈을 많이 들여서 깨끗하게 집을 지었다고 이 세상이 깨끗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뜨거운 깨끗한 물로 샤워했다고 해서 우리 몸과 영혼이 거룩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의 문제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 생각과 우리 언어와 우리 손과 발의 행위와 우리의 삶과 우리 모든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 삶이 거룩한지 성찰해야 되고 교회부터 우리 성도들부터 그리스도인들부터 거룩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오늘 본문 13절에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 말은 종교 지도자들부터 먼저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부르짖 때 먼저 회개하고 금식하되 회개하고 성회로 모이기 전에 죄를 먼저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역을 잘 감당한 종교 지도자들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성직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직했는지, 깨끗했는지, 개인적인 삶도, 개인적인 경건도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올곧은 삶 가운데서 서 있는지, 에레미야는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알고 회개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포로에서 고국으로 되돌아가도록 민족을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도록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회개를 깊게 하는지 몰라요. 자신부터 자기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민족과 백성의 죄를 깊게 회개했습니다. 오늘날 팬데믹 이 전염병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성직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이 시대, 이 나라, 이 공동체, 우리 교회 위해서 먼저 내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와는 관계없다가 아니죠. 이 땅이 더러워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고 무너뜨릴 때에 이 팬데믹이 이 땅에 오면 나는 깨끗하다, 나는 관계없다고 해도 모두 다 고통 속에 함께 들어가잖아요. 어른들만 들어갑니까? 갓 태어난 신생아들에게도 팬데믹의 위협이 함께 위협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찌 나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나의 문제요, 내 자녀의 문제요, 우리 가족의 문제요, 우리 교회의 문제요, 우리 민족의 문제지요. 전쟁이 일어나면 옛날에는 군인들만 싸웠지만 지금은 폭탄이 어느 곳에나 떨어지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은 여자들도, 전쟁을 모르는 어린아이들도 함께 다 죽잖아요. 어찌 나와 관계없는 일입니까? 내 일이죠. 내 자녀의 문제고.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야지. 감사한 것은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형편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과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먹지 않고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후가 되었지만 민족의 위기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는 심판을 용서로 바꿉니다. 멸망을 구원으로 옮기는 능력이 금식과 기도에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을 끊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두 달 동안 하루에 한 끼씩 금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디까지 금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금식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음식을 끊는 금식도 있지만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죄악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진실한 금식입니다. 음식만 안 먹으면 금식입니까?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되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런 금식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지. 내 이웃이 아파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쏟고 힘들어하는데 나는 평안하다. 그러면서 금식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죠. 진정한 금식은 거룩으로 되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픔도 돌아보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아픔이든 신체적인 질병이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중에 있든 그들을 돌보고 회복시키며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금식이 아니냐. 선자들이 외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엘서 1장 하반절에서는 제사장들아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슬피 울지어다. 밤이 새도록 굵은 베옷을 입고 누울지어다. 그리고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주민들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찌 유다 사회를 향한 그들만을 위한 말씀입니까? 이때야말로 우리가 요엘서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심지어는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있도록 우리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로 다시 충만케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돌아오며 마음이 돌아오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나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 다시 부르짖고 기도하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그리함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거룩을 다시 세워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입술로 주기도문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회복시켜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대를 위해서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